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사뭇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후 가졌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담대한 기쁨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절망을 큰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라하게 움츠러 들어있던 제자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야 하는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49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덧입혀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음식을 드심으로 스스로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기에 믿는 믿음, 명백한 증거로 인해 갖게 된 믿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계시한 메시아의 예언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들이 보고 경험한 일들을 살펴보고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고난받기 전에 공생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결코 다른 인격체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일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성경, 즉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통칭했던 정황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토라, 선지자의 글은 느비임, 그리고 시편은 케투빔으로 불리는 시편을 비롯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의 지혜 문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 첫 글자를 따서 구약 성경 전체를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 즉 메시아의 예언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때가 되어 모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요? 제대로 알 수 없으면 진리가 우리 앞에 있어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6절 이하 48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이제
제자들에게 모두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장래의 일입니다. 그 일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자리는 참으로 엄숙한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는 자리 이상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파송장이 주어지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파송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명에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완수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흥분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온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충직한 증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송장을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그곳, 마땅히 계셔야 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기쁨으로 그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무서움과 두려움, 슬픔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근심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배운 그들의 마음과 삶은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52절과 53절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큰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은 그들이 머물러 있기에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녀가 되었듯이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늘 구원의 감격을 안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